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노아의 삶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아 당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골몰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온통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음으로, 마심으로, 장가감으로, 시집감으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궁극적인 결론은 나에게 수렴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들의 온통 초점이 노아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간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본능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어려운 사람을 향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사람은 자기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결국은 내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임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악하냐? 겸손을 통해서도 자기 만족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걸 통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욕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 초점을 두었던 노아 당시 사람들의 삶과는 조금 노아의 삶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 창세기 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여기서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초점과 목적이 있었다. 이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초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온통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며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데. 거기에 삶의 목적이 사람들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당시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과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초점과 다를 바가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도 그 사람의 본성은 여전해요. 오늘날 사람들도 그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현재를 살자.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자. 근데 노아는 달랐어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데 삶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노아의 삶의 모습의 이 차이점이 드러난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와 그 풍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목적과 초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반복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딴 거 힘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할까?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열망한다. 그냥 마음에 소원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 반드시 주를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가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요번에 시험하여 보래요.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면밀히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면 이것은 세상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겠구나.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시험해 본다라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렇게 시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잊고 살잖아요, 이런 점은. 근데 우리는 어디에 골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리 주목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 단어를 선택하면 저 사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겠지?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남녀가 만나서 연애 초반에는 어떻게 해요? 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디를 가고 몇 시에 영화를 보고 어디에 맛있는 식당이 있다니까 거기를 한번 예약도 해보고 후기도 읽어보고 막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스케줄 쫙 짜고 식당 조사 쫙 면밀히 검토하고 시험해서 오늘의 코스는 이렇습니다 하고 하루를 이끌지 않습니까? 왜? 내 그 상대를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려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보고 시험해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골몰하고 살았는가? 그 사람에게 아첨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집중했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는가는 여러분만이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쩌면 저에게 좀 많이 해당되는 말인데요, 여러분보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탁이 뭐죠? 내게 아닌데 타인으로부터 뭔가를 관리를 임명받은 거예요. 그럼 나에게 위탁해준 사람 마음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위탁한 사람의 그 생각과 바람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내가 전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과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설교하는데 내 설교와 이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아첨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들은 굉장히 유혹받습니다. 뭐 유혹받는지 아세요? 솔직히 좀 알거든요. 이런 말 하면 사람이 좋아한다라는 거,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한다는 거 알거든요. 어떤 말 듣고 싶어 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듣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목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간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위탁받은 자의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듣기 싫어도 얘기한다. 너희는 죄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이냐? 회개해야 돼. 예수만 믿어. 예수 믿어야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갈 수 있어. 심플해도 간단해도 재미없어도 나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 기쁘게 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와서 인간적으로 귀가 즐거우면 저한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찔림이 됐어요. 죄를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면밀히 조사하며 검토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살았구나. 듣기는 싫지만 찔렸으면 그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성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데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로마서로 좀 넘어갈 텐데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럼 육신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일이 무엇인지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입니까? 육신, 몸, 영, 뭔가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어떤 그 만져지지 않는 그 실체, 진짜 나 영, 어떤 몸과 영은 그런 수준에서 지금 영과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육신은 사람, 육신은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영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육과 영을 대존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을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르라를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잘 하나님께 보여서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지켜서 내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그 인간적인 모든 시도가 육신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왜 거기에 집중하느냐? 육신의 일은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의 일과 생각,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시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영의 일에 집중하라. 즉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하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위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요,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노력과 선함으로 구원받으려는 너희 모든 육신적인 일과 생각은 버려라. 영이신 하나님의 일과 생각을 붙잡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 십자가만 믿음으로 붙잡아라. 너희가 육신의 일과 생각을 붙잡으면, 그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너희의 노력으로 행위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 제쳐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제쳐두고 내가 하려는 육신의 일과 생각에 골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의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는데 너는 내 원수야,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에 골몰한 종교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동안 내 행위, 내가 노력하고 내 열심을 내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걸 풀어 말하면 네 행위를 붙잡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자? 영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은 영적이십니까? 여러분은 신령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와 연결을 시키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을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사람만, 어떤 방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받은 사람만 우리는 보통은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은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의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일과 육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영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이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생각과 역사는 십자가 구원인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적을 행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하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영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영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만요? 믿음으로만. 믿음 없이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내도 어떤 선한 삶을 살아도 그거는 조금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만을 꽉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뭘 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삶의 초점과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전히 두지 못합니다. 사실은 저조차도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 신경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는 골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저는 가와 만사성도 좋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가정에 걸어놓으면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여기서 또 사람의 행위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뭘 해서 기쁘게 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사람의 행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의 행위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에 골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비율을 맞출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저 사람과 내가 싸우지 않고 화평하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낼까? 우리는 온통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네가 나와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온통 네 스스로 사람과의 관계만 집중하면 나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삶에는. 여러분, 모든 일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음으로 원수를 포함한 사람들까지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 여러분,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경우 있습니까? 한 번 원수는 여러분 평생 원수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될 정도라면 그냥 보통 사람하고는 당연히 화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뭘 신경 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삶을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